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맨에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고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의 앞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뒤에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거하시겠다,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른 곳에는 안 계시고 거기만 계시겠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너희들과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멀리 계시고 그냥 온 우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 지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제사장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간구와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들어가거든요. 대표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말은 제사 드린다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이크 그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제사장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셔요. 성막을 세우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함께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을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께 직접 교제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선발이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선발된 이유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이들이 선발이 되었는지 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든지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든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의 너희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가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특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고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 삶이 아주 빛나고 아주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거룩한 옷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 있는 지혜의 영을 채워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그 장인들이죠. 옷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아론의 옷을 만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옷을 지어서 입히면 아론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장인의 손을 통해서 그 옷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옷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게 되면 아론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누구 그리스도인 누구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왠지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에 옷 입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읽은 말씀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또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을 볼 때, 아, 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우, 왜 저럴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을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야.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지금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생긴다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옷을 지어서 입혀서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의와 하나님을 따라,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수동태 아닙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역시 이것도 모든 것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는요,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덮어주신다고. 우리가 깨끗하게 막 목욕을 하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저기 어디 가서 그냥 수양을 하고 열심히 반성문을 쓰고 해가지고 열심히 죄를 씻고 마음을 죄지으면 안 돼, 나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입는다는 것입니다.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다가 수트를 쫙 차려 입으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완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는 순간 내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가식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건데, 내가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화롭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여러분, 거룩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는지, 열심히 읽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새해에 말씀을 이렇게 또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뽑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참 축복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또 걸리면 우리가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데 좋지 않은 말씀 걸리면 또 참 마음에 부담도 되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부담되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목사님이 부담되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런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여러분 주셨습니까? 아마 좋은 말씀만 필요하다면 교원집도 많고요,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이 생겼을 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필요한 걸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산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비는 사람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잡신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가 뭘 달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만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왜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덕을 나타내는,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옷을 입혀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쭉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옷에 특별히 양쪽 어깨에는 보석을 붙였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 보석 11절 12절 보시면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중요한 것, 두
보석을 어깨에 붙이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의 어깨에 붙인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보석에 도장 새기듯이 새기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이 이름을 양쪽 어깨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요, 그 이름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름을 그냥 붓글씨 같은 걸로 쓰지 않고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혼자 들어오지만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보석 위에 새겨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들이야. 내가 너를 이 보석에 새긴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남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너는 보석에 새긴 나의 사랑스러운 존귀한 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전쟁 당시입니다. 한국 어머니와 흑인 미군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스테판이라는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참전을 했다가 이제 한국 엄마랑 미군 아빠랑 결혼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미국으로. 근데 엄마도 이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아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때 스테파니의 나이가 5살이에요. 5살에 이 아이가 그 1950년대 그때 그냥 고아가 된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열차를 태워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열차 마지막 종착역에 내리게 된 거죠, 아이가.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되겠지만, 이 5살 스테파니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론가 5살에 그 당시에 고아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발견돼서 끌려가는데 다리 밑에 끌려간 거예요. 다리 밑에 천막 치고 거지들이 많이 그때 살 때니까 끌려갔는데, 거기서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5살 때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두들겨 맞고 폭언을 당하고, 그 5살, 6살, 7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짐승만도 못한 삶을 스테파니가 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머리는 뽀글뽀글뽀글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아빠가 흑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지나가면 너무 잘 보이니까 너 같은 튀기 이렇게 못난 이가 있냐고, 못생긴 애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놀림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죽을 고비를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는데, 결국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는데, 한 10몇 살 나이에 그렇게 입양을 가서 환경이 이제 바뀐 거죠. 하루는 이 스테파니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친구들도 옆에서 다른 또래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이 아이는 잘 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지도 않고 자기를 때리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그냥 두들겨 맞고 막 폭언을 듣고 너 같은 게 너같이 못생긴 게 이렇게 놀림을 받았던 아이를 아무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뭐 같이 놀래? 너도 와서 이거 타봐. 막 이렇게 노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니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나를 놀리지 않니? 너희들은 왜 나를 때리지 않는 거야? 라고 스테파니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너를 놀리고 때려야 되는지. 너 저 아무개 아줌마 딸이잖아. 너 아무개 아줌마 딸이고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데 우리가 왜 너를 때려? 너를 괴롭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답에 스테파니가 너 아무개 아줌마 딸이잖아. 이 말이 가슴을 탁 친 거예요. 스테파니. 내가 딸이라고? 아무개 아줌마의 딸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달려갑니다.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내가 엄마 딸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안 놀린대. 사람들이 나를 두들겨 패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뭐 당황하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인데 얘가 왜 이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는 부모가 버렸잖아요. 자기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딸이 됐을 때 아무도 너는 버려진 아이, 뭐 못생긴 아이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 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테파니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스테파니가 자기는 너무 가치 없고 어릴 때부터 그냥 혼혈이라 그러고 튀기라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너 같은 거는 버려진 아이로 쓸모없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 누구한테 맞아도 되는 존재, 누구한테 놀림을 받아도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기의 존재가 지금 아무개 딸,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 스테파니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 입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전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석에 새겨서 늘 앞에 두고 최기영 보석에 새겨서 하나님의 늘 앞에 두고 우리를 보신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막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이러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늘 그대로 있어요. 제 자녀들의 아빠는 접니다. 최희원, 최의준, 최성주의 아빠는 저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호정을 파서 그냥 딴 데로 입양 보내지 않는 이상. 그러나 제가 때로는 아이에게 잘해줄 때도 있고 혼을 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하지만 저와 아이와의 그 관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같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늘 내 앞에 두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함없이 존귀한 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여러분, 가정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열등감이 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석에 새기고 나를 날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시는 보석에 새겨진 존재인데, 여러분, 그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앞으로 여러분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에 새기셨어요. 늘 우리를 앞에 두고 기억하시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잊혀지지 않고 보석처럼 기억되는 존귀한 자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